9절에서 22절 사무엘하 천천히 읽어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본문을 잠깐 한번 읽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 얘기를 해오는 중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좀 이따 설명을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왜 어머니 같은 성이냐? 큰 성이라서. 그러면은 이 성이 진짜로 크냐? 물론 좀 크기는 한데 내가 사는 이 땅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큰 성이라고 얘기를 했지 실제로 뭐 예루살렘 성처럼 큰 그런 성은 아니라는 거. 자기가 사는 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가면은 사무엘하 8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다윗이 정복한 땅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블레셋을 정복한 땅을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나올 때 그때는 어머니라는 뜻이 또 나와요. 그 의미가. 그런데 이제 그 성은 가장 큰 성이라는 의미예요. 블레셋 가드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되살아보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그럼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왕의 군사로서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요압이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산지 사람 그러죠. 비그리는 그 세바는 어느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죠. 근데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오죠. 베냐민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에 이것이 섞여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그래도 베냐민 지파를 지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세바만 내어주면은 떠나갈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목을 내어서 던지겠다고 그러죠. 머리를. 뭐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성에 아예 들어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력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요? 그 함께한 무리들을 가만두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반역한 무리들의 생명까지도 이 여자는 생각을 한 거예요. 돌려보내겠다라는 것이죠.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심판을 하지 말고 왕이나 하나님이 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이제 자, 그래서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이 백성들을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바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당연하죠. 사도행전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당연히 하나님 말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하나님 다윗 왕을 따르게 만들고 이제 세바를 잡아서 한다. 그러면은 이 세바를 잡으려면은 여기서 백성들은 이 성의 아벨 성의 백성들만 말하겠어요? 안 그러면은 세바를 따르는 백성들도 포함이 되겠어요? 포함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좀 싸워야죠 이제.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바 앞에서. 세바 앞에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갖는 힘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서론적으로
지금 이 전개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뭘 예비하고 있어요? 지금 심판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사기보기 17장 6절, 21장 25절.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왕은 누구를 칭하는 거예요? 육신의 왕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죠? 나를 버려 저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의 요체는 뭐죠? 하나님을 알되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불경건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게 뭐예요? 그게 사무엘하에 보니까 19장 1절에서 13절, 다윗이 자기 소견대로 했죠. 그렇죠? 그 소견대로 한 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거예요. 맞든 틀리든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떤 아무 상관이 없어요. 40절에서 43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사무엘하 24장 1절. 하나님이 또 누구한테 진노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죄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걸 한번 봅니다. 마지막 절이죠. 22절에 보니까, 자,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갔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압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돼요? 왕께 나가야 돼요. 그게 진짜 끝나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는 아직도 누구를 왕으로 안 섬기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은 거예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죠?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절 하나를 볼 때 이게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한 구절 한 구절에도 뭘 담아놨어요?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다 담아놨어요. 그들의 이 불신앙과 불경건을 하나님이 아시고 뭘 예비라고 했다고요? 이것을.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다윗의 조처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항상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죠. 그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누구에게 묻죠? 여호와께 묻고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러는데 여기서는 묻지를 않아요. 선지자에게도 부르지도 않아요. 제사장도 부르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준비하셨고 그 심판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7만이 죽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 기록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All for you. 안 웃네. 나만 웃긴가? 로마서 15장 4절에,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인가 12절인가 여기에.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됐으니 우리는 그와 같이 뭐 하지 말자? 불신앙하지 말자, 불경건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경건에 있다. 아담의 문제도 불경건이었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한 것이니까 불신하고 불경건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에 서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이제 따라가 보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을 봅니다. 이제 본론을 조금 바꿔서 써볼게요. 화평하고 뭐 하는 자요? 충성된 자. 이렇게. 앞에는 여인이었지만 이번에는 충성된 자인데 충성자자가 아니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다. 네,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에베소 2장 8절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의 결과가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까지도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바울이 핍박할 때는 믿음이었어요? 자기의 열정이었어요? 그것을 뭐라 표현했어요? 자기 열정이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이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말했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누가 믿음을 주시죠? 직접 오셔서 바울을 제지하고 믿음을 주시죠.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것을 표현할 때 한번 보니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앞에 보세요. 주보는 집에 가서 받아 충분해요. 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대.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말이 메시지가 어렵대. 그래서 제 말대로 한번 사도행전을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13권의 서신서를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7권의 공동서신을 한번 9권의 공동서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고 새로운 걸 만들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제가 평생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틀을 깨고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정말로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안전은 있는데 안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정말 잘 들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틀을 깨고 들어보면은 돼요. 익숙한 단어. 제가 중국에 가서 신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성경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태국은 좀 더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런데 역시 힘들어해요. 왜요? 체계적으로 복음을 설명을 들은 기회들이 많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들은 설교가 쉽고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 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잘 들으면은 어차피 앉아 있잖아요. 듣는 데 집중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내일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99.99% 확실해요.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확실해요.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놀래잖아요. 10년 전에는 속죄가 보였어요. 지금은 부활과 거룩이 보인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저도 바뀌어가지고 변화돼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은주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경은 저게 아닌데 목사님 저렇게 해석을 하시는구나. 본질은 이건데 목사님이 그것을 살짝 거쳐서 응용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봤어요. 그때 놀란 게 뭐냐, 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성경을 푸는 게 달라졌구나. 행여 그러면은 유 목사님하고도 달라질 가능성이 객관적으로는 있겠구나. 주관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지금은 왔어요.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기름 부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 자신을 보면서도 10년 후에는 또 한 걸음 나가 있을 것이다.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여러분이 따라와도 돼요. 왜요? 처음 믿을 때의 모습 그대로 저는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현장으로 인도를 하셨고 지금도 저는 그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인일 수 있어요. 진실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따라오시면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마음을 닫지 말고
왜? 너무 지금 오랫동안 메시지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10년 후에는 여러분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복음 자체 성경에 있는 대로만 정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내가 뭘 만들지 않아요. 왜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싫어해요. 저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말씀만 전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은 벗어날 수, 다윗도 안 돼요.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는데 그럼 은혜는 뭡니까? 그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모든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그렇죠? 고백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은혜가 임하는 게 뭡니까? 이 은혜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장 30절이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나된 15장이구나. 15장 10절이구나.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라.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이 뭐죠? 내용이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다. 사역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다.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13권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은혜라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은혜를 받는 자세가 뭐였느냐? 그 자세가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4장 1절에서 2절. 뭐였어요? 그게 충성이었어요. 자, 이러면 이제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이게 동전이야. 동전 앞뒤가 달라. 그런데 하나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 거기에 충성하는 게 누구예요? 이게요. 그럼 어떻게 충성했느냐? 모든 틀을 깼어. 무슨 틀을 깼습니까? 유대인이란 이 틀을 깼어. 유대주의라고 표현하죠.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딱 만나면 몇 살? 내가 더 많네. 말로끼? 그러죠. 이게 이 유교 문화권이 갖는 뭐예요? 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틀이 탁 잡혀 있어가지고 쉽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쉽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화권의 뭐 아메리카나 뭐 유럽 같은 문화권은 단어가 뭐예요? 유예요, 그냥. 대통령을 지칭할 때도 그냥 유. 우리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상대에 따라서 유라고 표현,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로 대통령 각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겠죠. 우리 문화라면은. 그러는데 다윗이 그 오래된 유대주의 전통을 깨뜨렸어요. 유대주의 전통을. 예. 그게 그 깨뜨린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하고 달랐어요? 그게 베드로하고 달랐어요. 베드로는 이걸 깼어요? 못 깼어요? 못 깼어요. 사도행전 9장에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건 나는 안 먹었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뭘 못 깹니까? 두 가지를 못 깨요.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껏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복음을 이방인을 전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뒷문으로 나가버렸는데 그럼 그 다음 이방인들을 만나서 뭘 말하죠? 이제 부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상당한 장애가 오는 거예요. 본인의 메시지에도 장애가 오지만은 더 크게는 교회에 어마어마한 장애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가 충성한 것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런 충성이 아니라 완전히 그걸 떠난 충성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충성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4장 7절에서 8절에 뭘 증거하고 있어요?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편지를 볼 때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벌써 부어졌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연사가 아니에요. 목 베어 죽는 참수라고 그러죠. 그날이 지금 가까워 있는 걸 알고 있는 것을 보내는 것이죠.
그걸 알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한 말이 7장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뭘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멸류관을 바라고 있다. 부활의 상급.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싸운 그 이유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평생을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운 걸 표현한 구절이 뭡니까? 고린도후서이죠. 11장이죠. 20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33절까지. 예. 많은 고난과 고난 속에 있었죠. 그러고도 지금도 염려 가운데 있죠. 무슨 염려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함이라 그랬어요. 나는 내 문제가 큽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가 큽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의 교회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고소합니까? 안 그러면은 마음이 아픕니까? 어느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은 시기가 납니까? 우리는 주로 시기 나지.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게 사라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속히 오시리라 아멘. 이 믿음에 서 있는, 그래서 뭐 한 거죠? 이제 그가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은혜가 오니까 열매가 오는데 무슨 열매가 옵니까? 여호와 경외함이 오죠. 자, 다윗이 은혜 입었었을 때 사무엘상 24장이죠. 24장에서 5절인가요? 5, 6, 7 뭐 4절인가 5절인가 4절부터 이렇게 돼요. 26장 8절에서 12절 뭐가 있죠? 다윗이 지혜가 있을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할 수 없다고 그러죠?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 경외함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 경외함이 이 여인에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 자, 그 여인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디에요? 이스라엘의 성에 화평하고 그리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우리 아벨 성은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들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은 그렇다라는 거지. 우리 성은. 그리고 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왕으로 산 거죠? 세바가 아니라 다윗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시죠. 요 말이라 지금 이 말이라. 그래서 이걸 다시 확증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24장, 20장이죠. 20장? 이 자꾸 틀린데. 지우개 하여튼 좋아. 1절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다윗에게 분깃이었고 이새의 아들과 나눌 뭐가 없다고, 유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세바의 말이요. 반역이었죠. 그런데 이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다윗에 속하였고 다윗의 분깃이고 다윗의 유산이다, 이거. 다윗과 함께하는 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당신이 왕의 부하로서 왕의 기업을 멸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지혜로워. 그러면은 이 지혜로운 말이 핵심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요, 깊이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사모해야 될 뭐죠?
예, 교회를 개척하고 기억을 하시죠? 성령 충만 내용이 뭐냐? 말해봐라. 성령 충만 주옵소지. 내용이 뭔데? 그러면은 얼뜻 떠올라 안 떠올라요? 뭐지?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됩니까? 이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끊어졌느냐, 은혜가 머물러 있느냐의 차이죠. 그렇죠? 이게 은혜가 지금 오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경외함이 즉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담대함이 임했죠. 그러니까 요압 불러라. 세바 앞에서 네가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왕의 기름 부은 다윗을 반역하는 게 맞는 일이냐? 그를 따르는 너희들이 맞는 일이냐? 장로들이냐? 백성들이냐? 생각을 해요. 바르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저와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겠느냐? 안 그러면은 우리는 저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봐라. 당연히 세바의 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 그 하나님의 길을 외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야.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지파적인 이익, 지파적인 당파, 파당, 자기들의 감정, 우리가 소외되었다라는 그런 틀린 생각, 소외를 생각하기 전에 반역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걸 지적한 게 누구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세바를 앞에 놓고 발람군의 수계를 앞에 놓고 그 부하들을 놓고 그 말을 해든.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자기 성의 백성들을 빼내고 거기에 있는 유혹당한 백성들을 빼내고 누구만요? 세바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게 이 여인이 뭐예요? 그 여호와 경외하면서 오지.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저 어른들이 뭘 바라는 겁니까? 이제 이 여호와의 경외함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9절에 9장 10절인가 10장 9장 10절이구나. 10장 9절인가요? 헷갈리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 거기에 9장 10절이네. 예, 나오는 것이. 뒤집어졌네. 예. 그런 다음에 3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로운 여인을 말하면서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필요 없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이 잠언이 기록될 때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해석이 좀 필요해요. 이 구절은 자, 여자를 사람으로 쳐서 숫자를 셌어요, 안 셌어요? 숫자를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자를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인데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뭘 맺을 거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고 그가 성문에서 뭘 받을 것이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그럴 일이 없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시대와 환경과 모든 걸 뛰어넘는 뭐가 오는 거예요? 참된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두 번째 뭐가 오느냐? 그 이게 오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오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15절 항상 헷갈려. 혹시 확실한 사람? 15장 16절 15장 16절 맞죠? 15, 16 그랬어. 기억할 때 앞으로 15, 16 그렇게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돼.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한 게 아니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누가 내 손을 잡고 있다고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어.
나는 놓칠 수 있지만 이번에 부산에서 그랬죠. 1년에 한두 번 오는 딸을 손을 놓쳐버렸어. 자꾸 나왔으면 같이 사는 건데 이제 머리만 보이니까 위에서 이제 그 사람만 있는 줄 알고 땡겼단 말이에요. 확 땡겼겠죠. 빨리 구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엄마 머리였던 거야. 엄마가 딸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아차 그 순간에 놓쳐본 거야. 딸은 못 나왔어. 28살 먹은 재원인데 1년에 한두 번 오는 부산인데 그 시간에 딱 거기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참 그 엄마가 얼마나 아플지 모르겠어. 그렇죠? 사람은 그래. 내 새끼 손도 그렇게 놓쳐서 죽어. 그죠? 근데 주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칠 리가 없어. 앞에서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7절,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부터.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뭐로 서는 겁니까? 이 믿음으로 다. 이게 은혜여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뭐예요? 그게 이제 내가 확신에 서는 거. 맞다.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 이제까지는 내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의지하며 가리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럼 엎드려야죠 이제. 그래서 엎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힘을 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땀을 흘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불렀으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보좌를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거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함으로 내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2장 14절에서 18절에 종으로 살았는데 죽기를 무서워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누구를 위해 살 수 있다라는 거요? 이제는 그 매임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31절에서 34절까지 이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는 오직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는데 더 유익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죠. 그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무슨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저렇게 매여 있는 여기서 나를 해방하신 것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도 괜찮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에 부채를 안고 있으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네요. 해결합시다. 올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올해 해결합시다. 몰라요,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단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내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그 정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월달 이제 8월달 들어왔으니까 4개월 남았죠. 기다려 봐야겠죠. 어떻게 하실지는. 어쨌든 근데 금리는 많이 내려갔어요. 0.8%나 내려갔어요. 저는 원래 내가 생각하는 게 이 정도였거든요. 3.5는 좀 무리고 3.7 정도는 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옮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옮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안 옮겨도 될 만큼 이제 왔어요. 3.6, 3.7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3.6 한 3, 4 뭐 이 정도. 그리고 3.7. 그러면 이제 3.6, 3, 4 하려면 이제 서류가요 산더미. 김태양이 또 맨날 은행 쫓아가야 돼. 얼마나 바쁜지 몰라. 대신에 이제 그 맡겨보려고 이제 나 안 하고 맡겨보려고 그러는데 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짐에서 나를 벗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이 짐을 벗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짐을 벗고 새로 할 일이 생겼어.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라잉. 요거죠 이제 이 형을 향해서. 요게 뭡니까? 이제 새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계시록 2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엄히 명하라.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될 길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팔복을 신학생 때 외웠단 말이에요. 외워가지고 다시 외워야 돼 생각을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해서 이제 외우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런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통 다음에 뭐죠? 이제 애통한 다음에 온유한 자는, 온유가 좀 있잖아. 온유가 될 때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고 이제 나머지 두 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외웠느냐 하면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거기서 의가 뭡니까? 이제 여기서 의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거와 좀 다르게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 길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반드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뭐가 있다고요? 악한 자가, 부당한 자가,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방해가 지금 오늘 20장에서 누굽니까? 그게 세바와 그 무리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 앞에 섰다고요? 세바 앞에 섰다니까요. 세바 앞에 당당히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실 걸 약속했어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학생, 직장인, 또 취준생, 우리의 삶, 그거 자체가 뭐예요? 우리 현장. 맞죠? 이거 자체가 우리 현장이에요. 두 번째, 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찾아가는 곳이 있죠. 우리는 오늘 또 이제 현장을 찾아가겠죠. 이제 물론 이제 공차하는 즐거움이 쏠쏠하긴 하지만은, 근데 우리 이제 이낙준 선생님은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전혀 체질에 맞지 않는 아이들하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나몰라라고 가서 형들하고 놀아버리고 큰놈들하고 놀아버리고 맡겨놓고 가버리고.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의 80%는 이미 학교와 가정의 통제를 벗어난 아이들이에요. 사회의 통제가 벗어나 있는 아이들이. 근데 저 범생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죠? 힘들죠. 숨어서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사는 아이들을 어떻게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봤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왜요? 주님이 가라 했으니까. 부담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청년들은 감사한 줄 알아. 그냥 모여서 공만 차면 되니까. 어제 공차는데 완전 체력들 저질이 돼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은 이제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과 찾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래서 어떤 우리 선생님들은 얘기를 했어요. 가족이지만 그냥 전해. 그래 놓고 되든 안 되든 나한테 와. 두 번째 내가 할게. 돼도 하고 안 돼도 하고. 근데 지금 내가 가면은 뭐 상이요? 그 체면상.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직 못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아직 못했을 거라고. 하세요.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이 현장이죠. 못 가는 곳이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위한 기도. 무슨 기도라고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뭘 누리자고요? 여호와 경외함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지혜로운 여인이 누린 상급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섬으로 그 지혜로운 말로 간사한 요압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만들고 반란에 가담하던 자까지도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린 이 세우는 자, 치유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충성된 자의 모델을 보였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되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를 경외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주의 다시 오라는 그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힘써 가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 현장 가운데서까지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의 소망 있는 삶, 이유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제서를 죄인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한 자를 붙들어 다시 오라는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되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케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그 은혜를 입음으로 그 기도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재림의 성취 주역으로 서서 나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내가 처한 모든 것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언약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